자, 오늘도 소율이 강의 101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1문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편해지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의 건강 회복과 여행 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세세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기도의 간구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에서 주목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만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 5가지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체적인 것들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관련이 있죠. 우리는 이제 소율이 마지막을 달려가는 중에 이전에 있던 여러분 십계명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율이 54문은 제3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가 다 포함된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간구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5편 1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공경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건강이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3개의 청원이 나오고, 또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개의 청원이 나오고 있는 거죠. 3대3 법칙이죠. 우리는 앞의 3가지를 당신 청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 주기도문에는 명확하게 표가 되지 않지만은 헬라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주기도문을 소요리 배우는 이 기회에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부른말, 머릿말은 앞주에 했고, 이제 그리고 첫 번째 강구의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Hallowed be thy name. thy란 거는 your name인데 이 고어를 그냥 그대로 암송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3가지는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3가지의 청원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y name, Thy kingdom, Thy will,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당신 청원의 3가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 우리니까 이제는 우리 청원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our daily bread, 그리고 our debt, 또 our evil,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청원, 뒤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묶을 수 있는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영광에 대한 간구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성도의 삶의 실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부족한 마당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일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일문은 사람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뭐죠? 엄청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우리 소율이 강의 포스터가 붙어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영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율이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제1문,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영절.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를 이 땅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답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된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있어서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그렇게 답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 두 개 다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목적에 두는 인생은 모조품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행복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둔 인생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목적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언제든지 결과예요. 열매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설 때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강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그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고상하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조차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의 회복과 기쁨과 행복은 반드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요리를 마무리하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출발했던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독특한 선택, 믿음의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형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지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죄 지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꾸준히 공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공경을 받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신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근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머릿속에 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신을 예배한다면 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바로 그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96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원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욕망이 자주 방해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을 더 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의 삶으로나, 아니 죽음으로나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기는 듯이 보이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요리가 가르칠 때 여러분, 그 두 번째 아주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중책을 맡아서 회사를 이끌 때, 또 큰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분들에게는 실제로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량을 인정받아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긴장이 풀려서 어느 순간 실수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영화 높게 하는 일의 최종 권한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우리의 결정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사실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미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영광이 높임받도록 우리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펼쳐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주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오니 아버지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복받을 백성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순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성도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